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그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조차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고 있는 죄송합니다. 증거받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예수님은 자연을 순종케 하시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해 주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연 만물을 순종케 하시는 만물의 근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순종케 하시는,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그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떠도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제사를 왜 지내죠? 혹시 조상님이 와서 그 드셔야 되니까, 그죠? 잘 공양을 해야 되니까 제사를 하지만 귀신은 결코 사람이 죽어서 떠도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것이지 결코 이 구천 그렇게 얘기하죠. 동양사상에서는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런 식의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귀신이 혹 여러분 장난은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난을 치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장난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여러분에게 오고 그러는 그런 식의 귀신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귀신은 무엇인가 하는데, 이 귀신은 더러운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면 마귀에게 속한 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시고, 그 돼지떼들이 물로 뛰어들어가서 이 몰사되는 이런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이렇게 되도록 이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목적은 이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실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더러운 영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라는 거죠. 이 돼지떼에 그 귀신이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이것이 그저 하는 이야기고 어떤 막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럼 어떤 자냐 하면, 바로 이 악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이제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 귀신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귀신들이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거처를 어디를 삼고 있는 겁니까? 무덤이라는 것을 거처로 이제 삼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가면은, 무덤은 죽은 자들의 거처인 거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고요, 희망이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거기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그곳, 그 무덤에 거하는 자로서 이렇게 그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저들은 심히 사나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히 사납다. 그래서 그 길을 누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사나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모습이죠.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앞에 누구만이 나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도 그 귀신 들린 자들 앞을 지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사납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럼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이 사람들만 귀신 들린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모든 인간들,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가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을 무덤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예수께서 당시에 가장 귀신 들린 것과는 무관할 것 같은 사람 뽑아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귀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꾸중을 하셨는가 하면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죽은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 것이, 그것이 무덤인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정말 마른 뼈, 먼지만 펄펄 나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무덤과 같다 이런 거예요. 너희는 무덤과 같다.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죽었었다는 겁니다. 시체였다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여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누구는 귀신 들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떤 상태에 있는가 분명히 증거되고 있죠. 누구 아래 있다고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중립지대에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 착하던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악한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자만 귀신에서 해방된 자야?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인간은 중간지대에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자는, 불행히도 그들을 모두는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이 상태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소망이 없는 이 자들이, 입을 열면 악독한 것만 나오는 이들이, 썩은 냄새만 나는 이들이 이제 이 무덤에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 그런데 누가 그들을 만나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여기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상태만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게 된다고요? 이 말씀 말이죠.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는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왜 여기 기록되고 있는가?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의 이 내용이 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가? 그거는 단 이유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그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이 귀신에게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예수를 만나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뭐를 잃었습니까? 자유를 잃었다니까요. 자유를 잃었어요. 어떤 자유를 잃었습니까? 어떤 자유를 잃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유가 없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자유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뭐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고귀하고 그 아름다운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이 살아다니는,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유로워 보이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대로 먹을 건 먹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전부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요? 진정으로 인간이 누려야 행복한 그 자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그 자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유, 하나님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자유,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서 나가는 그 자유, 그 자유는 누리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몸만 하고 다니게 돼요. 자유가 없으니까 몸만 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보기에 즐겁고 마귀들이 즐거워할 그럴 만한 일들을 찾아다니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자유인 양, 자기가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 양,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고요? 아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더러운 영에게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는 것은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런 말씀은 저는 학생이나 젊은 분들이 좀 이런 말씀은 좀 암송하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 청년들을 자유케 하는 것, 우리의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내 맘대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돈 쓰고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고, 다만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자유케 해줘야 된다고요? 진정한 자유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진정한 자유,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얼마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이 사실은 귀신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조차 안다고요? 귀신조차도 이 사실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귀신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조차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고요? 귀신조차도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누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이요. 악한 영, 더러운 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요, 귀신도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요. 그거 알고 또 무엇을 아는가? 귀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이 이 예수께 달려있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다 멸절될 것을 이 귀신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신 권능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모든 악한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하고 더럽고 권세 있는 그 사단의 세력도 결국 누구에게 정복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기에 모두 깨지고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구조차 한다고요? 귀신조차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신조차도 아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에게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주는데요. 뭐냐면,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은요,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문의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 안에 들어감으로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모두 죽게 된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그죠?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떠나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업에 손해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겁니까? 거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들에게 이 손해를 끼치는 메시아, 자기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메시아는 싫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 요구에 합당하지 않은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를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들어줄 그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마을 사람들처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난 당신 같은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복받고, 믿으면 세상에 성공하고, 믿으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으니 고난이 있고, 예수를 쫓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으로서, 그 인격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을 겪어야 한다면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귀신자들을 고치시는 이 일은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삶에 큰 변화들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신들이 기르던, 여기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자신들이 기르던 수입원이었던 돼지떼가 몰살되는 것 같이 실제로 그 삶에 이와 같은 영향들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면은 그 삶에는 이런 충격과 이런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내해야 돼.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내가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고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를 기르고 그것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팔기도 하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일로 인해서 다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던 그 수입원이 끊긴다면 그것은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각오해야 된다. 이 삶에 끼치는 이 영향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론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왕. 그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우선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또 생각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뀌죠? 마음의 상태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또 뭐가 바뀌죠? 마음이 바뀌니 예수님을 만나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를 예수 안에서 비로소 얻었기 때문입니다. 얻었는데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돼지떼가 몰살되는, 자기 수입원이었던, 의지했던 그것이 몰살되는 이와 같은 정도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초점이 뭐냐? 그만한 변화와 그만한 일들이 그에게는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왕,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으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바뀌셨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전부고, 여전히 세상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마음으로 아직도 우리가 고정돼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가 혹시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마을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당신 필요 없다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돼지떼가 몰살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일을 결코 겪고 싶지 않은 그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더러운 영을 소멸하시는 권능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 무덤 사이에서 안식처 없이 떠돌아야 되고 아무 소망이 없이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어디에 거했던 자라고요? 무덤 사이에 거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통 사납기가 그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해코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악한 것만, 냄새나는 것만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다고요? 머리 둘 곳 없는, 그죠?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머리 둘 곳이 없죠? 예수님은 세상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머리 둘 곳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왜 그런가? 예수님은 그분 존재가, 그분 자체가 안식이고 평안이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어디도 그보다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고 그죠? 아무 기대 없이 살아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사나웠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온유한 자로, 그죠? 천국 백성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 아닙니까? 온유, 그죠? 사납기 그지 없었어요. 그 안에 뭐가 없었던 거죠?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귀신 들림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여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처럼 흉내를 내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지 모릅니다. 아직도 나 자신이 귀신 들린 자 같이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